wonderful day here. This i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Blueberry Festival in Hamilton. Usually we get around 15,000 people. They're expecting more today. Right here. So where's the camp? 커머셜로 블루베리는 안 하려고. 왜? 이거는 하려면 진짜 성적 못해, 이거. 그리고 이번에도 이걸 심는데 하이티 목사님 내보고 물어보대. 자기 생각에 내가 10월 달에, 9월 달에는 하이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래 심으면 언제? 처음에 1000이라고 하셨으니 1000과 500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마음에 욕심은 있지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까지 2000년에 시작해서 10년을 이제 해먼턴 농장 지역에서 사역을 해서 10년을 마감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스트럭처를 짜주시고 저에게 좋은 시스템도 주시고 해서 이 예배를 참 퀄리티는 모르지만 열심으로 서로가 하이티 형제나 저나 열심을 해왔는데 11년부터 20년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대뜸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염소요. 염소하고 해먼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있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2010년 1월 10일 날 하이티의 대재앙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냥 머리가 불이익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막 그 자리에서 죽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는데 내 형제가 1000명 이상이 하이티에 있는 내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를 해도 받을 수도 없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아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이티를 들어간다니까 27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3사람만 남기고 다 떨어뜨리시더라고. 그 중에 70이 넘은 노인도 있었고 더 젊은 집사님도 있었고 저하고 해서 3사람이 하이티를 들어가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27명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꼭 필요한 3사람만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비행기가 계속 지연이 돼서 2월 27일이 첫 뉴욕에서 들어가는 직항편이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날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티 이야기를 조금 하면 하이티 재정의 80%는 외국 원조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20%를 나가서 노동을 통해서 본국으로 보내가는 돈과 외국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나라 전체 예산이 꾸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쿠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플로리다에 농사하는 걸 도우면서 이렇게 해서 카나다까지 올라갑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 마이그런트 워커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도와야 되거든요. 사명감을 가야 되겠구나. 맞아. dedication is contagious. It's transforming to the lives of all those that he meets. He does a work that God approves. I'm really honored to have met him. 그래서 여기에서 맺어진 그 형제, 주 안에서의 형제가 하이티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같이 쉐어링하고 또 들어가게 되면 저가 따라가서 쉐어링하게 되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일구어져 있는 교회들이 저와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은 교회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저가 교회를 개척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이티 목사님들이 오래전부터 열심히 개척해 놓으셨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저가 하이티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저에 대한 소개가 이미 하이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하이티의 여러 형제들은 만나자마자 저를 처음 보지만 부둥켜 안고 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부 다 그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상당한 삶의 기반을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일궈놓은 그 교회를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아프리카로부터 온 무속 부두나 의거 강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을 보호해내는 그러한 그 좋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염소 사역에 성공을 했다고 했지만 그 염소 사역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할 것이 아니다. 작년 10월에 들어가서 금년 3월 달에 나오기까지 한 반년 가까이 기거하면서 저는 실제로 그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들어갈 때 고추장 4파운드짜리 작은 거 한 단지하고 찹스틱 한 팩하고 작업화 2켤레, 작업복 외에 일체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똑같은 식사 생활. 제가 저의 집을 지어놨으니 거기서 또 잠을 자지 않고 현지인 집에서 잠을 자면서 실제 생활을 3주간 해보니까 하루에 강냉이죽 한 그릇, 그 다음에 아침에 빵하고 커피 한 잔, 저녁에 저는 선교사라고 특별히 찹쌀 풀죽 반 접시 정도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3주를 지나 보니까 저 허리가 3인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만 매일 반찬이 고추장밖에 없으니 하이티 사람은 반찬이 따로 없습니다. 강냉이죽이면 강냉이죽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숟갈하고 접시에 강냉이죽 그거면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먹으니 고추장에 강냉이죽을 비벼서 계속 먹으니 화장실을 열흘도 안 가도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터펌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90피트 높이로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농장을 6에이커를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미국에서 4년 동안 연구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시행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다 성공을 했지만 농작물 생장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트로피칼 스트롱한 솔라가 너무 세어가지고 씨를 쿠킹해서 발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한 달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listen and feel it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일을 뚫고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기밥할 때로 다 기밥을 했습니다. 저 손재주로 하는 거는 다 해냈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사역으로 지금 제목을 말씀드리면 원래 들어갈 땐 중고등 기술학교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무일푼으로 중고등 기술학교를 하려고 들어가는 무모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동리에 사는 현지인들의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또 18살짜리 아이가 저희 집 부엌을 들어와서 이틀이 지난 강냉이 죽솥을 긁어먹는 그 속 긁는 소리에 제가 깨우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를 세이브하고 Feed my lamb, feed my sheep. 하나님 난 밥 먹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쌀은 15,000브러치 사줬지만 더는 밥 해주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아 3명을 데리고 제가 지어놓은 방 하나에서 저는 이쪽 편, 애들은 3명은 저쪽 편에서 자고 저녁이 되면 랜턴을 켜고 우리가 크리올 읽기와 쓰기를 제가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저에게 크리올을 말하기를 가르치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Feed my sheep이라는 그 명제를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밥 먹이는 거 그냥 밥 먹이는 전 참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지 않는데요. 핑계를 대면서도 그 명을 어길 수 없으니 학교를 하면서 밥을 먹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 일주일에 급식을 하루씩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런 모델들이 제가 여러 개 파악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급식을 해가지고는 얘들 영양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저는 매일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에 온 학생은 매일 급식을 받도록. 그 대신에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시키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의 이해 정도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성경 5독으로 저는 졸업을 시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70명으로 지금 10월 1일 날 시작합니다. 학교를. 그래서 학교에 온 학생은 교과가 끝나고 나면 성경 읽기를 하고 1일 분량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표는 식사를 먼저 하고 성경 읽기를 하든지 지금 그거는 이제 좀 커리큘럼을 다시 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치원 국민학교 1학년은 글을 잘 모르니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국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런 칩인데 그 속에 성경 스토리가 한 7개국어로 전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림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설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유치원과 1학년은 바이블 스토리텔링으로 가고 2학년부터는 그동안에 걔들 글을 깨우치게 해서 2학년부터는 성경을 읽힐 겁니다. 소리 내서 읽게. 그래서 1년에 1독씩 해서 6학년 졸업할 때는 성경 5독 다 한 사람만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면 제가 설령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아이들이 성경을 5독을 했으면 자기가 큰 스승은 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을 뚫어보는 구멍은 터널은 자기가 만들어 놨을 것이다. 자기가 살 길은 저희들이 일깨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그동안 쭉 이제 50대, 40대, 30대, 20대까지 같이 사역을 끌고 나가보기 위해서 지도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가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하여금 제가 좀 더 기다리고 앞으로 한 6년에서 7년, 10년 이후를 이 사람들에게 기대해 보면서 이제 10월 1일부터 현재 가칭 마운트 홀리 커뮤니티 엘리멘터리 스쿨 이렇게 해서 마운트 홀리가 좀 비브리칼한 그런 미닝을 포함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왕 제가 고아들하고 살 수 있는 살아야만 되게 된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것은 서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아원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85점 이상의 학생 우등생들에 대한 기숙사가 되건, 기숙사나 고아원이나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고아원은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하든지 앞으로 고아원 형태의 고아를 대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지난 4년 동안 정말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수만 불을 들여서 여기서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펌핑해서 높은 곳으로 올리는데 그 물이 전기나 휘발유를 동력으로 삼지 않고 물이 올라갈 수 있다든지, 또 수압의 차를 이용해서 물을 240m까지 올려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선교지 현지에서는 휘발유 한 갈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농업 전문인 선교사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농장 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계획하는 것은 양어. 그래서 현재 뽕나무를 도미니카에서 하이티로 처음으로 가져 들어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처음으로 하이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그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가져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어용 생선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 잎을 가지고 제가 생선을 키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열심으로 말씀으로 예배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그 땅에 다 부어서 그 사람들이 육신을 살려내는 그 길에 쓰임받고 하면 영육간에 다 강건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산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하이티 속에는 이제 도심지의 교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 하나로 축소했고, 그리고 산속의 교회가 11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의 성도 수가 1,5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일구고도 남습니다. 1.5배 이상. 특별히 이번에 제가 7년 동안 하이티를 다녔지만 한 번도 못 가봤던 11번째 교회, 거기는 현재 제가 일하는 3,800피트에서 한 1,000피트가 더 높습니다. 이번에 제가 거기 다녀오면서 산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거기는 제가 있는 곳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동안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걸어서 2시간을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 가면 안개 속으로 가건 빛 속으로 가건 사람이 그 속으로 가는데, 제가 오토바이 1시간 타고 비가 오는데 걸어가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누가 노새를 한 마리 안 갖다 주나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노새를 한 마리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는데 저 노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여기 볼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가 다 가려가지고. 근데 한참 2시간을 가니 그 깊은 산속에 구름의 커튼이 걷히고,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 집 4대째가 있는데 햇볕이 다 있어요. 저기가 천국이다.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거기에는 아프리카 무속 부두가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두는 이제 막 닭을 목을 베어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을 지펴서 연기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서브를 한다는데, 끝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북을 치면서 프레이드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염소 사역 끝냈는데 1년 전에 끝냈는데 이거 다시 2차 1000마리 염소 또 해야 되겠습니다. 부두 때려잡는 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염소가 따라가면 부두 잡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염소 1000마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미 농업선교에 열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제가 이번에 하이티 한쪽을 다녀온 적이 온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도 살리시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육신도 강건케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협력하면 좋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선교는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따로 어디서 크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은 몇 년 하고 그 기간을 피어리드를 정해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면 그 선교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동일한 사역으로 저는 봅니다. Béni soit l'Éternel mon rocher, qui exerce mes mains au combat, qui exerce mes mains au combat, mes doigts à la bataille, qui exerce mes mains au combat, mes doigts à la bataille.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 솔라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소중한 선물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갔을 때에 저는 그때 나이 36살에 두렵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미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몇 번 겪은 교회였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 초년생인 제가 가서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죠. 교인들의 상처가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는데 모두가 다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였습니다. 아니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다가 부임했으면은 엄청난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대부분이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느낌이죠. 전 더 두려웠죠. 걱정이 되고 야 여기서 잘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인정을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구두를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목사는 다니기도 많이 다니고 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발이 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그때 저는 뭐
30대 중반에 한참 젊으니까 그 뭐 신발이 뭐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냐. 그게 그거지. 사실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신어보니까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네. 더 감사했던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제대로 해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제가 신발을 신을 때 종종 생각이 납니다. 뭐 제가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해서 받았다면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대로 뭐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어야만 되느냐? 그것은 당시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따라야 된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평신도들은 그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그 공로가 따라야 되는데 얼만큼의 공로면 인정을 받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이 되는데 내가 부족한 거 다시 또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공로, 선행을 해야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은혜를. 그럼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고히 인정하고 고백을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두 가지 얘기해 주죠. 하나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의 상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은 갖출 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는 조금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선한 일,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참 생명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절 내려가면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중국에서 공산치하에서 문화혁명 이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공산치하에서 부모를 잃은 두 형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홍콩으로 탈출을 했어요. 둘이 형제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동생이 예수 안에서 회복해지고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 부모를 잃게 된 것, 세상에 대한 원망, 복수심, 이런 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또 들이닥친 그 생활고 형과 둘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형이 그렇게도 말렸는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동생이 같은 조직원의 밀고로 인해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이 동생이 분노와 또한 복수심에서 자기를 밀고 한 조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투던 중에 싸움을 하다가 그 조직원과 같이 있었던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 동생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들고 있던 칼을 내버리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형 집에 왔습니다. 들어와서는 형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할 틈도 없이 그 피 묻은 칼을 방 안에 내던지고 피 묻은 옷을 다 벗어버려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도망쳤습니다. 형은 즉각적으로 동생이 큰 일을 저질렀구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형은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동생이 벗어놓은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던져놓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 받았습니다. 동생은 도망다니다가 뒤늦게 형을 찾아왔고 형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사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자기라고 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범인 동생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받아야 되는 죄값은 형에 의해서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고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두 형제의 이야기에 그 동생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원수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치러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에게는 먼저 택함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착각할 기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TV 프로그램에 남산에 있는 그때 KBS 방송국입니까? TV 프로그램에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 이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창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두 학교에서 나와서 학교 소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나갔었단 얘기죠. 가가지고서는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듬뿍 세 하모니카 불어요. 잘했다고. 그 방송국에서도 뭐 상품을 주고 학교에 왔더니 또 학교에서 공책하고 연필 상품을 줬어요. 제가 그거 은혜로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잘했다고. 그때는 쪽하면 공책하고 연필 줬잖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부자가 그 녀석 그거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몇천 불 하는 최고급 컴퓨터를 탁 사준다고 합시다. 은혜로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은혜죠. 그런데 대가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그거 못했는데 내가 나가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네. 그 대가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 억만장자가 너는 참 미래가 촉망미죠. 집을 한 채를 사줬어요. 이거 내 집이다. 은혜로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은혜죠. 누가 어린아이한테 그 정도 했다고 줘요. 그러나 마음속엔 그래도 내가 나가서 잘했으니까. 물론 내가 이런 거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그만큼의 대가도 공로도 수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의롭고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안에 어른 중에 아주 정직하시고 양심적이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겠다 그러죠. 법 없이도 살고 너무나 좀. 그러나 예수 안 믿은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선행을 쌓는다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자랑할 건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더욱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선한 일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예요. 혹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더 의롭게 해야만, 선행과 수고를 해야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해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생전해야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거기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행에다가 근거를 두게 되면 우리는 계속 변하죠. 착하게 살다가 못된 생각하기도 하고, 충성을 하다가 또 뒤로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다가 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지, 그 조건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확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음의 값은 이미 치러졌고,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로 따르는 것이 선행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행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목회를 하다가 섭섭함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참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순간들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전에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더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며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큰 공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원래 핍박하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도 없는 자라.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도 나는 그 순간에도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려고 핍박하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찾아봐 주셨고 날 만나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뿐만 아니라 사도가 돼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은 곳을 다녔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예수로 인해서 받았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고난을 또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지켜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 들어가는 그 천국 문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되어 섬기며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